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4월 한 달 또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으로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서 아마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제목 성경적인 믿음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리지 않고 정말 소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다 똑같이 믿음이 뭐가 달라서 그러느냐 믿음을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맞추고 나가는 일부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목 성경적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살얼음판에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걸어가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지금 살얼음판에 강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살얼음판 위에서 살아날 수가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무릇 살얼음판에 깨져서 죽을까요? 죽고 사는 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음의 두께에 달려있는 사람의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얼음의 두께면 걸어갈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얼음의 두께면 빠져 죽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성경에 얘기해서 말씀하는 믿음도 내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 본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죄사랑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죄와 죽음이 찾아와요. 죄와 죽음이 찾아와서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여기까지 인간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돌을 닦고 이렇게 안간힘을 발버둥 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종교. 우리 기독교 복음이 아닌 세상 종교는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불행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 모든 종교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인간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이 시간에 또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놓고 일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시는 구속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죄 문제를 예정받고 해결받은 분이라는 성령님께서 정한 때 어떤 사람은 190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도장을 꽉 찍어서 넌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임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내 확신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믿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을 사람은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나타난 날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지 않으시면 믿게 안 하시면 누가 예수를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이며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다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 아니고 너희는 다시니 저가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하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쉬운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못난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상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서 그분을 내 머리로 나는 몸으로 머리와 몸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신앙생활의 주된 용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얘기, 사랑이라는 얘기, 교회라는 얘기, 이게 성경적인 거는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는 달라. 교회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을 교회라고, 주에서 사랑교회 하면 여기가 뮤직필드에 있는 이 건물 이걸 교회라고. 그렇지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 세상에 알고 있는 교회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이렇게 다르다. 사랑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랑이 많고, 자기한테 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성경적으로 오늘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당하게 다른 개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아마 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드리는 이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종교도 되고 기독교의 복음도 됩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인가, 택함받지 못한 자인가, 내가 정통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떤 성경적인 어떤 믿음에 갖느냐에 따라서 이 개념이 달라지는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창세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타락을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만 먹어도 되고. 그런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선양해서 죄를 짓게 된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런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죄인들을 구원한 방법을 미리 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얘기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선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사단을 이기고 뱀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단, 마귀, 죄, 이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목사님은 주일마다 사단 아니면 마귀 그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느냐고 얘기하는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죽이면 백전백패라고 100번을 싸워도 내가 적을 알면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내 행복한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적을 알아야 내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운명이, 내 인생이, 특히 이민생활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인생은 그런 버릇이니 포기하고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운명에 처한 인간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인 이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나의 전한 그 말을 못 해주시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을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을 받으시라 하였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것을 지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 거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여린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초청일 때 감정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했다.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의 출처를 인간에게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출처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정리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5가지 중에 오늘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믿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런 의미를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한 내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믿음. 제가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성경의 믿음은 관계적인 게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졌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서져 있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눈 멀고 귀 먹은 자와 다름없는 것을, 그러니까 눈 멀고 귀가 먹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가 그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면 나는 선택받은 자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들었다 하시고 들었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빨간 부분만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였으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면 나는 자칭 크리스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또 구원받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이 믿음을 난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한 은혜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나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영으로, 그리고 택한 자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까지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예배의 삶만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길이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성경적인 두 번째 믿음은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믿음. 택함 받은 자의 믿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인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다.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택한 예정된 자,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시기로 예정된 작정된 자는 주의 사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예비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밥을 사주고 뭘 해주고 다 갖다 주고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처럼 앉아있다고 해도 조금이 쑤셔서 앉아있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70억 인구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내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동물로 짐승으로 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에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주사의 사랑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셨다 남은 자. 이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환난, 시험, 고통을 이기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천지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구원받은 자만 이해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비밀로 사탄도 이 비밀을 모르게 막아놨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간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리라.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믿잖아요. 이렇게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 선택받은 자라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사단에게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권세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권이에요. 왕권. 사단 마귀를 여러분 안에 내 심령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오거나 기분 나쁜 것, 슬픈 것, 남을 미워하는 마귀가 들어오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 권세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축복받는 가정으로 환원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활용하랍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부활 생명이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 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비로 있는 그 마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시켜서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그렇게 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권,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겉사람을 누르고 세상을 이길 정도까지 성숙하게 하루 세 끼 밥 먹듯 말씀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먹고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난 아니라고. 뭔 고집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결과로 구원의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표가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기쁘지 않으세요?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가진 수밖에 없어요. 만왕의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그 기간 동안에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이 지구에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나도 힘이 없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믿는다거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받아서 중간에 교회 안 나오고 나 주회사람께 안 나가 하고 직분도 포기하고 주회사람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이 아니고 지 믿음이에요. 지 믿음. 이 믿음을 잘 분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결과로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최대의 선물로 받은 구원의 믿음을 베드로사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읽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빨간 부분만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전진하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중에 한마디로 그 보화를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사랑. 아멘. 보배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다. 여러분과 내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 안에 속 사람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사는가? 히브리서 10장 30절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뭘로 세상을 이겨요? 여기 써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기도되는 주님. 이 믿음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뜻이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귀찮대요. 하늘 상급 겸손하면서 하늘 상가 나 만든 사람이 있어. 제가 들어서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가벼워지고 사모해요. 하늘 상급을 사모하시고 주님. 오배로운 믿음에 오물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다고 우리가 간절해요. 참된 믿음의 정말 그 생명력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지구력으로 결정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네. 로마서 9장 17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도적이 없는 것을 도적이라고 죽이고 내가 것을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이번 반절 사단은 우리 안에 보물로 보배로운 믿음을 자꾸 도둑질하고 뺏어가게 합니다. 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선악과는 버리고 생명나무 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믿지 않는 것. 실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판받고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죄값을 치른 유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왜 안 믿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라. 또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사단 마귀에 물려 있어서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 눈높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 먹고 사는 문제, 취미로 기쁘게 재밌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보다도 세상 영광이 더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누가 하는 것이다? 사단.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신, 이 세상 왕,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혼미케 하고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일을 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우리 주의 사랑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자신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이 눈을 감겨놓고 있으면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운 놈은 여전히 믿고 보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마귀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미움의 영은 떠나가십시오. 원수 마귀는 내게서 지구 밖으로 사라질지어 하고 예수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처럼 배신하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이유는 애당초 가룟 유다처럼 선택받지 못한 자일 수가 있다고. 성령 받지 못해서 잠시 잠깐 자기 스스로 믿음을 보려고 하다가 사단의 유혹에 눌려서 거짓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 삶 속에 악령 사단마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거짓 믿음을 가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역할을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곡인가 가라진가를 사단마귀가 와서 나를 흔들어 보면 내가 가라지는 같이 떨어져서 휩쓸려서 사단 따라갈 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알곡 신자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장막을 떠날 때까지 사단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그 흔드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강한 굳센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은 현재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믿음의 개념을 바로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